우리가 그 작은 전자제품을 하나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꼼꼼히 보지는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설명서는 제품을 만든 업자가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을 가장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겪거나 심지어는 그 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그동안 제가 창세기 말씀 전하면서 1장에서 주신 복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복.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죠? 네. 쉼도 주셨고 양식도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와서는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에게 환경,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도 더해 주셨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언약,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따지면 더 많겠지만 7가지의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따로 제가 이제 7번째 선물인 가정, 결혼에 대한 7번째 선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정은, 결혼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결혼을 잘 사용하여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다가 결혼 사용 설명서를 친히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저와 같이 제가 무슨 뭐 자동차를 이렇게 구입하거나 혹은 전자제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사용 설명서 잘 안 보는데요. 그리고 그냥 전문가한테 그냥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여기 이 결혼 사용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서를 차분히 읽고 숙지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설명서를 전혀 읽지 않거나 건성으로 읽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 결혼사용 설명서를 안 보고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사회적인 풍습이나 관습에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말을 막 하죠.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결혼을 해야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연애도 해야 하고, 연애를 하려면 연애하기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소개팅도 나가고 미팅도 나갑니다. 그러다가 연애가 깊어지고 서로 마음에 맞으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개입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명감 중에 하나가 자식의 결혼을 잘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의 연애와 결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 이제 뭐 연애하다가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면 자식의 결혼 상대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결혼은 이 남성 중심, 아직까지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우리 집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면서 좋은 사람이 들어올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딸을 시집 보내면 시댁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둘째 누님이 저희 큰 누님보다 먼저 시집을 가셨는데 지금 경주에 살고 계시는데 하루는 경주에서 오셨어요. 왔는데 저 같으면 저는 이제 동생의 입장에서 어렸지만 동생의 입장에서 그렇게 경주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뭐 보니까 싸우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그냥 경주로 내려가라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막 저쪽 우리 뭐라 그러죠, 매형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꽤 오래 지났는데요. 예. 아니 뭐야.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 가서 뭐라 그래, 거기 귀신대라는 거죠. 그 집 귀신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 자, 근데 요즘은 연애관, 결혼관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렇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추석, 설, 이런 명절 때마다 왜 여자는 시댁에 먼저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도 뜨겁죠. 네. 아예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고 호소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네. 책임지는 것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했더라도 다양한 사유로 쉽게 이혼하곤 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자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미치게 되죠. 인생의 여정에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정서적인 타격은 물론이거니와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죠. 결혼은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런 거는 우리 정윤희 선생님이 다 알고 계시네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 다음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조차 단념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입니다. 쫙 붉은 글씨로 팍 때려내서 사겨놓으시고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설명서도 함께 첨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첨부해 주셨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결혼을 사용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가정은 에덴 중에서의 에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결혼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사람의 결혼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18절 말씀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교회보다도 먼저 세운 것이 가정이다, 그럴 정도로 강조하고 있죠. 뭐 교회가 뭐 아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굿 그러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very good이라고 더욱더 심히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좋아하시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좋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허전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꼭 뭐와 같으냐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일이 없으니까 무의미해요. 인생이 내 존재가 무의미해요. 쉼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더불어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상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긴장을 푸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네. 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밥을 안 먹었는데 배고프면 몰래 먹는 거겠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혼자 있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이나 우리 반려묘가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위로도 주고 서로 의지가지 하는데 그러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짐승이기에 사람이 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돕는 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이쪽 왜 아멘 하나도 안 하십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도울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울 수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나 도울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양식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항상 그런 모습으로 항상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복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서로에게 무릎을 꿇리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도와달라. 뭐 좀 도와준다 그러면 난 필요 없어.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혼자 할 수 있어도 와서 도와주면 고맙게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배라서 실습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항상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딱 힘주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드리려고 그러고 뭔가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통일 그 남북 통일 그 모든 지파에 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도 법궤도 옮기고 성전 저기 뭡니까 자기 그 왕궁도 짓고 나서 모든 게 다 완성됐을 때 아 하나님 성전 하나 저드려야지 라고 할 때가 제일 위기였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지금 네 안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도와달라 그래 나한테. 지금도 또 도와달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도와달라 그러고 우리는. 아멘.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게 마태복음 5장이나 로마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마음이 가난한 게 그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잘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바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여기 아직도 비밀이에요. 딱 붙잡, 여러분 이것도 또 딱 붙잡으세요. 바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바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 대신에 동물들, 동물들 새, 뭐 짐승을 다 이렇게 아담에게로 이끌고 와가지고 아담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막 지어줍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고 그것이 곧 그 동물이나 그 짐승이나 그 뭐 어떤 새나 이런 것에 다 이름이 됐죠. 그게 1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는데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막 이름을 지어주죠.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의 짝을 그런 생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이름들을 줘주는데 이것들이 보니까 다 오는데 보니까 다 쌍쌍이 오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생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이해와 통찰력이 있으니까 딱 기린이라고 졌잖아요. 얼마나 기린, 얼마나 아담은 하나님이 여러분 헷갈려. 그럼 그때 한국말로 진 거야? 뭔지 지그럴까봐 지금 제가 먼저 웃음이 나왔는데요. 알러펀트니까 하여간. 자,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해서 그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아담이 보니까 생물들은 정말 다양했는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짝이 있게 왔다는 거죠. 모든 생물은 다 자기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좀 나를 좀 도와줄 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짐승들 가운데는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짝에 대한 간절함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주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주셔가지고 필요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덜컥덜컥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난이 있고 어떨 때 좀 그런 시간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담에게 자신의 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짐승들은 그냥 처음부터 짝을 지어서 만드셨어요. 짐승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이런 필요가 없으면 필요와 관계없이 짝으로 살아야 돼요, 짐승들은. 짝으로 이렇게.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달랐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울 짝의 필요성이 느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짝을 찾도록 하시고 그 필요성을 느낄 때에 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결혼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때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짝의 필요성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짝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짝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도울 짝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시고 그 필요성을 절감할 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결혼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결혼으로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실패, 또 어떤 공허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그것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 주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해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요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언제입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우리 저랑 같이 축구하는 그 분이 계신데 형님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나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조사를 했더니 지금 암이 아닌가 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그게 판정이 목요일날 판정이 나는데 좀 우리 목사 아우 목사가 좀 기도 좀 해줘. 그런데 그 마음이 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다시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제 어저께가 이제 제가 또 좀 뭐 시합을 좀 추선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거기 동문회는 못 갔는데요. 가서 가자마자 두근두근하면서 형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야 그거 잘못 진단했대.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뭐 하여간 제가 이걸 갖다 무슨 뭐 그냥 쉽게 그냥 뭐 이래서 기도해서 낫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내가 내 손을 할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맡기는 게 있는 그거와 또 제가 몇몇 지금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부회장 되라고 하는 거는 제가 기도는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했어. 기도는 간절히 기도는 하지 않는데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오. 기도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간절한 필요를 느낄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던 아담이 드디어 짝을 만났을 때에 돕는 배필을 만났을 때에 그는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돼가지고 뭐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거든. 이런 어마어마한 시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런 고백했어요, 우리 두성 집사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과 감격을 이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가 느껴집니까? 네,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때입니다. 특별히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짝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 이것도 참 정말 신비합니다. 신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자매님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전 생물이 쪽에 별로 적이 없는데, 생물 시간에 여러분 배운 그 과학 지식에 근거해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XY에서 XX는 나올 수 있어도 XX에서 XY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XY에서부터 여자 XX를 만들 수는 있어도 여자 XX로 남자 XY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시지만 여자를 만드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생물학적인 방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흡사 이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하고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을 연상케 됩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렇게 해서 짝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흙을 가지고 두꺼비집을 만듭니다. 두꺼비집을 만들죠. 도공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뛰어난 반도체 기술자는 흙을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재료는 같지만 그 재료를 다루는 지혜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지혜와 능력의 문제이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사람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수술에서 깨어난 아담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자, 수술에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아마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고 수술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꿰맨 자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옆구리 수술을 받은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오셨을 때에 그 여자가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남은 수술 흔적은 평생 동안 여자가 자신에게서 나온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 결혼이 무엇인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셨죠? 오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 앞에서 그래도 이 사용 설명서를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본 적이 별로 없으셨는 것 같아서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묘사한 후에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감을 좀 잡으셨다면 이제는 좀 정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시죠. 24절이 오늘 요절인데요.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 암송해야 됩니다. 24절. 성경에서 남자들이 암송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 여자는 무섭다. 그런 것도 좀 애월될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자, 이거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주어로 해서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본문의 문맥상 남자를 중심으로 결혼이 정의되고 있죠. 즉 결혼하는 남자가 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세 가지 행동.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들만 일으켜서 따라하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그 다음에 남자는 그의 아내와 연합하라.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이게 남자라고 하는 결혼하는 남자가 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전혀 한국적인 전통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죠. 출가 외인 그래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혹은 시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반대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세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든지 뭐 따로 살아라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죠. 그런 게 아니라 자, 남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엄마가 해줬던 익숙한 음식에도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엄마 그러는데 울컥하네.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먹던 그런 음식의 그 스타일 거기에서도 떠나야 돼요. 자, 그러나 떠나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부모의 결정권에서 떠나서 새로운 결정권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의 새로운 결정권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의 결정권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에 대하여 부모의 결정을 따르고 심지어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의 결정을 따른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부모의 결정권 아래를 떠나 부모의 결정권 아래에서부터 떠나서 새로운 가정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충분히 의논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들을 결혼시킨 부모는 반드시 아들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남자를. 예, 자기 아들을, 자식을. 그렇지 않으면 저 여우 같은 것이 들어오더니 말 잘 듣던 우리 아들만 버려놨다고. 난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 갖고 비난하다가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제가 참 어려워 젊은 시절에 어려웠을 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혹시 변함없이 그렇게 고부간의 갈등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이거? 그런데 여기 사실 답이 있어요. 여기.
부모의 결정권에서 떠난 남자는 아내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라붙는다. 한 몸을 이룬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려면 서로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 안에, 남편이 아내 안에 있어야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몸된 교회의 관계를 표현할 때에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시겠다. 우리의 몸인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의도도 있으신 겁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연합이 사용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연합시키는 겁니다. 자, 이때 연합과 자연스럽게 동의어로 등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이야기를 결혼 얘기하면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얘기하십니까? 예.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그 연합.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에게 연합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데 이 사랑은 추상명사라서 구체적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추상명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보통명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국어를 다 이해하는 의무교육을 다 받으셨다고 한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 결혼. 자, 써놓으세요. 남자들 다 써놓으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 결혼. 우리 양태경님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나중에. 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살려고 오신 것입니까?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 세계에다 퍼지길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만들어서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한 사람당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한 50군데씩 보내주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 개영자매님, 오늘 같은 날에 남편이 안 왔지 같이 그런.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죠.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축제교회가 있었으면 이걸 듣고 좀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실패 좀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내는 죽어도 시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예. 남자들은 그런 줄 알고, 예. 권세를 부렸어요. 갑질을 했어요. 갑질을. 자, 그렇게 할 때에 결혼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 아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결혼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을 때에 교회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죽으러 갈 때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이미 결혼한 형제들 아내를 위해 죽으러 왔으니 죽읍시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 아내를 위해 죽으러 갑시다. 예.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고, 그러면 그 가정이 열매가 있고, 예.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될 것이고 아내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에덴 중에 에덴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다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려고 결혼하는 거고 남자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돕는 자가 되려고 결혼하는 것이고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려고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도울 남자가 있는 여자,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도울 남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죽으러 갈 여자가 있는 남자, 괴주나 징징아, 진짜 괴주나 징징아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도울 남자가 있는 여자, 죽으러 갈 여자가 있는 남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했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다시 세팅을 다시 하십시오. 아멘. 성령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죽기로. 근데 우리 설교 들을 때 당신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설교는 아닌데 오늘은 그래도 됐습니다. 자, 행복한 결혼 생활,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결혼 설명서를 읽으셨으니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에 결혼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축제교회에 있는 가정이 다 살아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결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서 이끌어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장중에 우리 사랑하는 축제 식구들 다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행복한 결혼생활,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로 또 위에서 죽는 자로 섬기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